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지난 이전의 기도 모임부터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 전쟁 그 시리즈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랑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 우리 같이 먼저 우리 본문,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 시간에 이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인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조바심이다. 그 조바심을 우리가 인내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결석하셨던 우리 그때 오스트리아 TV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화요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무기는 의다. 의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 적은 바로 정죄의식과 또 나 정도면 의인이야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못 들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직접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나누고 이번 토요일 날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다음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다음 말씀 제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또 예배 드리러 꼭 토요일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무기인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사실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말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랑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쉬운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그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나랑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도 있고,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늘 함께 지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외에 내 인생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랑 친하고 내 가족이고 뭐 직장 동료 뭐 그런 사람들 다 떠나서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정말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정말 얼마 전에 산 최신 핸드폰을 훔쳐간 그 도둑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탔는데 하필이면 어떤 거지 아저씨가 앉아서 거기서 그 아저씨가 풍길 수 있는 모든 냄새, 삐삐 냄새, 까까 냄새, 모든 냄새를 다 풍겨서 그 지하철 통이 막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거지 형제님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 프랑스에 사시다 보면은 최소한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나를 무리를 보면서 에이 시누아 시누아라고 놀리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선교사 자녀로 자랐고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처음에 불어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학교에 정말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냥 학교 가서 이해하는 것도 없이 다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한 놈이 와서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날 놀리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이제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화, 이제 나보고 중국놈이라고 이제 막 놀리는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날 가서도 그 친구가 쉬는 시간만 되면 저를 찾아와서 어쩜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에이 신화 계속 그렇게 놀리고 그 다음 쉬는 점심시간에도 찾아와서 놀리고 그 다음 오후에도 와서 놀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형제를 그냥 어린 놈이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막 참다가 결국 어느 날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놈이 또 나한테 찾아와서 에이 신화 그러길래 그날은 제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끌고 이제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통 앞에 놓고 한 번만 더 나에게 신호하라고 얘기하면 널 이 변기통에 넣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로는 그 형제가 다신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나를 누군가가 와서 진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날 놀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우리 그냥 뭐 사랑하니까 모두 결혼하고 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고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 목숨을 주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누군가가 와서 너 아들 중에 한 명을 정말 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중에 한 명만 정말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저는 비록 아들이 셋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어떤 한 명도 이 올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야긴이도 보아스도 베니도 저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실천하기에 아주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일인 만큼 그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비록 그것이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은, 그 상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상대는 미움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난 정말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싫어해 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오늘부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미워했다기보다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생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했던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너무나 또 잘나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와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그것이 커지게 돼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그 미움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밥 먹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봐도 그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마지막 눈을 감았다가도 생각나는 게 바로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을 막 되새기면서 생각 속에서 막 그 사람을 막 찌르고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멀쩡하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생각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자꾸 계속해서 내 생각에 맴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움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서 그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사단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준 그 생각에 완전히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어느 날 자신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정말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이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됐고 그 난관을 헤쳐갈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다윗이라는 시골에서 나타난 그 목자라는 한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서 죽였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여자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 불쾌하여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왜 사울이 기분 나빠했고 그가 왜 화를 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자신은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리스펙,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신은 왕이었는데 어느 날 어디 시골 동네에서 나타난 한 좀 이렇게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듣보잡 같은 사람이 그런 다윗이란 사람이랑 자신이 일단 비교가 되는 것도 상당히 왕으로서 기분이 나쁠 일인데,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비교당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울은 왕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또 더군다나 자신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뛰어난 인물이었고, 자신은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비교를 당해본 적도 없었고 그 누군가에게 자신은 누군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윗이란 인물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여인들이 자신을 그 골리앗, 그 다윗이란 사람과 비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은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로 말을 해도 우리 어떤 제가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여기 정한 집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막 아가씨들이 막 와서 갑자기 저한테는 말을 안 걸고 정한 집사님한테만 막 가서 우리 길 막 물어보고 뭐 어디 사세요? 막 물어보고 저는 있는 둥 없는 둥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가씨들이 정한 집사님한테만 그렇게 하면 제 기분이 막 해피할까요? 막 좋을까요? 해피해요. 전 집에 이쁜 아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나 다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 자매님 두 분이 계시는데 막 형제들이 막 이렇게 막 늑대 같은 형제님들이 막 몰려와서 한 명한테는 말도 안 걸고 다른 한 명한테만 뭐 예쁘다 막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은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읽은 이제 사무엘상 18장 9절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그 시간 이후로 다윗에게서 줄곧 눈을 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에 대한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역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을 미워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채 그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 후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계속 사울이 뭐를 해요?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내서 쫓아가서 죽이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잡는 데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책,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일은 다 제쳐놓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미움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미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더 뒤집어내고 자꾸 그거를 보이게 해서 그 허물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미움에 대한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생각을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도 다 알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막 노력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전까지 너무 미워하고 분노하던 그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힌트를 핸드폰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전에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 정 집사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문자는 제가 보내는 동시에 문자가 이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그 보낸 문자가 제 핸드폰에서 정한 집사님 핸드폰으로 다이렉트로 간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보낸 문자는 근처에 있는 통신사 기지국을 갔다가 그 기지국을 통해 다시 정한 집사님 핸드폰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직접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지국을 통과한다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지국이 되는 말씀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기지국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즉 내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 사람이 싫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에 통과를 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운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그 미운 생각이 내 머리를 다 이렇게 막 통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지금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를,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있는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첫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말씀은 실천하기에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렵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7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온유하셨으며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자랑해 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교만하지도 아니하셨으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무례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적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그렇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참아주셨으며 나를 지금까지 믿어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내가 변화될 것을 바라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견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다면 정말 우리도 모든 것을 참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바라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있는 이 모든 이웃들을 다 참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다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도 없고 우리 이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매일 그 하나님으로 그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말을 하던 무슨 행동을 하던 무엇이 나오겠어요? 모르겠어요. 답을 방금 전에 다 알려드리고 질문을 했는데 사랑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선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만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 미워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혹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완전히 사단에게만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은 절대 내 스스로는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움을 잠깐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잊은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 다시 그 미움은 쓴뿌리로 남아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지만 그 사랑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지키기도 실현하기도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 충만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용서입니다. 즉 내가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 하는 사랑 역시도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1,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어떤 거의 열매겠어요? 미움의 열매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그 사람 향해 독을 품고 막 노함, 막 화를 내고 분내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쁜 말 떠들고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거 다 미움의 열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코리 텐붐이라는 분은 그의 가족 모두가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이유로 그 온 가족이 다 체포가 되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날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정말 너무나 참혹한 그 수용소에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잃게 되고 결국 자신 혼자만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살아서 나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로 인하여 정말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한 시골 도시에서 말씀과 간증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온몸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기 언니가 죽는데 자기 언니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며 자신과 가족들이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수용소 그 간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이제 그 사람과 조금 후면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속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지가 몰라도 나는 정말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난 정말 할 수 없어요. 제발 저 사람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부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그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그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저 사람을 사랑할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자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 없이 그냥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간수를 정말 처음에는 솔직하게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녀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너무 힘들지만, 정말 용서하기 너무 싫지만, 저 사람이 너무 싫지만, 너무 밉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열정을,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결단할 때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이웃을 그때야 비로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를 미워하던 생각, 싫어하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사랑 안에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떻게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든 그냥 그들을 향해 미움의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온전히 사랑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멀어서 그를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우시다고 돌아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서 그를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그 미움의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내 안에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도 생길 일이 없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로 결단하면 그 모든 미움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 그 모든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사랑만을 베풀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야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기쁨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미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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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를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쓰러졌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두는 미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온전히 늘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미운 마음과 싫은 생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없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